세계적인 프로복서였던 조지 포먼, 당시 조 프레이저라는 사람과 무하마드 알리와 함께 1970년대 세계 헤비급 챔피언을 석권했던 그러한 복싱 선수였습니다. 어린 시절 그 조지 포먼은 아주 가난한 흑인 슬럼가에서 태어납니다. 그는 학교 가기를 싫어했고 휴스턴 뒷골목에서 불량 청소년으로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펀치가 얼마나 강했던지 그 가공할 만한 펀치력을 알고 있던 권투 코치가 그를 데려다가 선수로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당시 전 세계 무적의 챔피언이라고 할 수 있는 조 프레이저에게 도전해가지고 그를 꺾고 챔피언에 오르게 됩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27살입니다. 1973년도. 그리고 이듬해였던 1974년도 무하마드 알리와 경기를 하다 그만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아주 충격적인 그런 그 패배였습니다. 그때 그는 사각의 링을 떠나고 권투계를 은퇴하고 맙니다. 근데 마침 그때 그가 권투계를 떠나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지난날 자신이 살아왔던 그 어린 시절의 그 삶의 흔적, 이걸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자신이 걸어왔던 그 불행한 삶을 똑같이 살아내고 있는 흑인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마약을 복용하고 또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그 청소년들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을 갖고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청소년들에게 체육을 가르치고 또 제자 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많은 청소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그러다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그 청소년들을 제대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믿음의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삶을 제대로 훈련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이 청소년들 갖다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청소년 센터를 건립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청소년 센터를 건립했는데, 나중에 한참 건립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랍니다. 그때 자신의 나이가 37살인데 또다시 사각의 링 위에 오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늦은 나이죠. 그런데 그때로부터 8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할아버지 복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45세가 되던 해에 다시 그가 IBF와 WBC 통합 챔피언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화적 존재가 된 거죠. 전 세계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때 그를 잘 알고 있던 한 기자가 이런 글을 쓰게 됩니다. 무하마드 알리야말로 다른 선수들은 모두가 명예를 위해서 그리고 돈을 위해서 이렇게 권투를 하지만 명예와 돈이 아닌 다른 목적 때문에 이번 챔프에 도전했던 그런 훌륭한 선수라고. 아마 이건 유일한 케이스일 거라고 그렇게 글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경기 챔프전을 치르게 될 때도 그는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나는 경기를 하는 내내 내가 양육한 제자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경기하는 내내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경기를 치러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딸아이가 나탈리입니다. 나탈리가 아버지의 생애를 이렇게 증언하면서 아버지가 살아온 생애, 그가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후에 아버지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나 명예나 권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광, 그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과 그를 찬양하는 일, 이게 그에게 유일한 마음속에 있는 소망이었다는 거죠. 다른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그야말로 조지 포먼이 힘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침 프레임이라고 하면 될 겁니다. 프레임. 프레임은 구조를 말하지요. 뼈대를 말합니다. 틀을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구조, 신앙의 뼈대, 신앙의 틀. 이걸 든든하게 세울 수 있도록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를 말씀해 줍니다. 그런가 하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교리를 실천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신앙을 생활로 연결시켜 나가느냐, 이게 12장부터 16장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힘써야 될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힘써야 할 것, 그 세 가지는 도대체 뭘까? 그래서 이게 보니까 자, 섬기라, 기도하라, 나누라, 이와 같은 복된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요, 첫 번째로 섬기라고 할 때 주를 섬겨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주를 섬겨야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보세요. 11절 말씀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런데 열심을 품는다고 하는 말은 원에 보니까 푸뉴마 제오입니다. 푸뉴마라고 하는 말은 성령입니다. 제오라고 하는 것은 물이 막 끓어오르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성령의 뜨거운 열정으로 섬겨라.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적당히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 적당히 해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도 기도생활도 봉사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가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뜨거운 가슴으로 충성을 하는 것, 이걸 가르쳐서 여러분 열심을 품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푸뉴마체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와 같은 열심을 품고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 보면 신앙이 식어져 버립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 뜨거운 열심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첫사랑입니다. 그런데 첫사랑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책망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미지근하죠.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뜨거워야 돼요. 신앙이 식어지면 그건 바로 죽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이 죽으면요, 싸늘하게 식어버립니다. 교인들 가정에 임종 예배를 몇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임종하실 때 보면 눈이 빛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게 되면은 그 사람이 뻣뻣해집니다. 임종하신 분이. 손과 발을 만져보게 되면은 차갑습니다. 임종했다는 증거이죠. 죽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혼이 죽었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영혼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떠납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떠나버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음식을 먹지 못하니까 영적인 기운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마음속에 신령한 빛을 다 잃어버립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관심 없어요. 냉랭해져 버립니다.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됐다는 거죠. 우리 주님 무섭게 사대교회를 책망할 때 그 사대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을 빼버린다면 우리가 신앙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한 환경과 삶이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환경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상황이 아니라 태도라는 거예요. 어떤 태도를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느냐. 여러분, 장기려 박사가 있습니다. 그 언론에서는 그에 대해서 한국의 슈바이처다, 살아있는 작은 예수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근데 그는 무소유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일평생 가난하게 살았어요. 근데 일평생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오직 그 마음속에는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충성이란 두 글자지요. 주님만 섬겨 주님께 충성하는 그런 종이었습니다. 1947년도가 되었을 때 그가 김일성 의과대학 교수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과병원인데 부속병원이죠. 그 외과병원 과장으로 이렇게 부임하게 될 때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나는 주일은 무조건 쉽니다. 이게 허락이 돼야 내가 교수로 가겠습니다. 그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병원을 섬기고 학교를 섬겨야 될 때 그때 병원과 학교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주의를 지켰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주의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주님만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도에 그가 평양에 있는 산정연교에서 장로 직분을 받게 됩니다. 임직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직분자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겨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오직 교회와 주님을 갖다가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혈정을 다해서 섬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6.25 동란 때 이남에 이제 월남을 하게 되는데 사실 월남을 했지만은 혼자 내려온 거지요. 가족들이 지금 북한에 있습니다. 평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평양에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쓰라리겠습니까? 그래서 이남에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여기에서 그는 이제 오로지 주님만 섬기고 또 병든 자, 또 소외당한 사람들, 그들을 열심히 섬기면서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영광을 자신이 취하지 않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합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 자신을 높여주려고 할 때 아닙니다. 나는 칭송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영광은 하나님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만 높여드려요.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국은 마지막 세상을 떠나게 될 때도 자신의 그 묘비명을 기록하게 될 때 예수만 섬기는 사람으로 그는 인정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만 섬기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 그래서 비문을 쓰게 될 때 오직 주님을 섬기고 간 사람. 이렇게 써달라고 해서 비문에 그렇게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는 정말 예수님만 섬기고 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우리 한국의 밤하늘이 물질주의, 또 게다가 만모니즘, 이런 것들로 가득히 채워져서 어두운 밤하늘인데 섬김의 밝은 빛을 환하게 비추는 그런 별로 우뚝 세워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고 일생 동안 섬기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실 때, 돌아가실 때 섬김을 완성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대명사가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 이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종을 거느렸느냐, 이게 아니라 얼마나 많이 섬기다가 떠나느냐, 그게 중요하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바로 여러분 섬기는 자입니다. 으뜸이 되는 자는 바로 종이 되는 자입니다. 여러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심령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기도하는 일에 이런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될 게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섬기는 일에 힘쓰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기라성 같은 인물이 나오게 되는데 이분들은 한마디 말하면 기도의 약속을 받아낸 사람들.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쉬지 않고 부단히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기도하여 응답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을 받게 될 때 이런 말씀을 들려주죠.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근데 그 아들을 응답받을 때까지 25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25년을 채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삭이라고 하는 소중한 아들 그에게 선물로 안겨주십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그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 때는 굉장히 세상이 어두웠습니다. 영적으로 혼탁했습니다. 그 당시의 왕이 악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아합 왕입니다. 그가 통치하고 있을 때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늘을 쳐다봐도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땅에 먹을 게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기도로서 하늘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교통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를 그리시네가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시네가에는 먹을 게 없습니다. 근데 거기 있었는데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니까 하늘로부터 먹을 것이 매일 공수가 됩니다. 땅에 있는 것이. 그래서 떡과 고기를 갖다가 가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러 주셨다는 거지요.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될 때. 여러분 그뿐 아니죠. 우리 성경에 기도하는 그 인물 가운데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보면 대부분 여성도들이 기도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 기도하는 권사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집사님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장로님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한나라는 여인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남편이 엘가나입니다. 근데 엘가나 남편이 사랑해줬지만 자신이 자식을 갖지 못하니까 고대 풍습은 그거 아닙니까? 가문, 대를 이어야 되겠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소시를 드립니다. 분이 납니다. 분이 나가 배가 점점 불러오더니 애를 낳습니다. 애를 낳고 나니까 그때부터 의시되기 시작을 하는데 여주인을 갖다가 막 함부로 대하고 대들고 그러니까 한나를 막 격동을 시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잖아요. 이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할 수 있겠지만 남편에게 이 사실을 얘기해가지고 얼마든 그 분날을 갖다